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 복음이 아닌 세상 사는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리고 그들의 사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사에 관한 이야기들은 돌고 도는 유행과도 같아서 결국 우리의 삶을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질 못합니다. 오히려 가치관에 대한 혼란만 가져올 뿐이죠. 오늘 말씀은 이처럼 세상 이야기와 관심사들로 흩어져 있는 이들의 마음이 다시 바로 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주는 유익이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아니 이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고백하면서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도 먼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는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하면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의에 충실했을 뿐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4절을 보게 되면 그의 이 고백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차고 넘치게 베푸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순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처럼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